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소선지서 스바냐서 1장 14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목으로 숨김을 받는 그날이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스바냐 선지자뿐만 아니라 소선지서에서는 그날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심판의 날이 됩니다. 여호와의 임하신 날은 징계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날이 심판이 아닌 오히려 숨김을 받는 날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차별이 없다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먼저 숨김에 받는 그날을 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날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하는데 그 이야기가 계속되고 그때가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큰 날이라, 감당하기 어려운 날이라고 말하고 보니 본문에는 14절부터였죠. 이 1장 14절 스바냐에는 가깝고도 가깝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임박한 심판의 날인 것이죠. 깨어 의식하고 살면은 그러나 심판의 날도 두렵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 용사가 심히 운다라고 말합니다. 14절의 표현을 보면 무슨 말인지 알죠? 힘있고 의지했던 이제 용사가 필요 없어진 것이죠. 이제 내가 무력으로 내가 어떤 힘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한 그날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지는 날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아니면 때로는 내가 무엇이 있었을지라도 그 잘남도 있음도 이제는 소용이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한계라고 하죠. 우리는 언제나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한계를 경험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쩌면 세상 무지한 사람들에는 비통한 날이 되지만 우리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때부터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고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의 날이 된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그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눈물이 날 수도 있고 가슴이 아플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러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아프고 슬프고 절망일지라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아픔의 한계들, 때로는 뭐 병이 들거나 소중한 사람과 헤어지거나 아니면 물질이 없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 그 여러 가지 한계 속에서 오직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전에 의지했던 지위도 재력도 건강도 그 모든 것도 소용이 없다. 우리가 사실은 경험해 봤다면 그것 또한 은혜입니다. 눈물만 났던 그 시절이 하나님에게로 인도해야 되는 날로 전환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기를 슬피 운다라고 말, 심히 슬피 운다. 용사가 심히 슬피 운다. 어울리지 않는 것 같죠. 그러나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원하는데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의 그날은 뭐래요? 분노의 날이라고 합니다. 계속돼서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날, 환난과 고통이 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내가 의지할 수 있었던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 큰 나라도 지켜주지 못한대요. 보세요. 15절에 패망의 날, 캄캄한 흑암 같은 날이 임하는데 이제는 다 소용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왜요? 나라가 사라졌잖아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요. 뭐예요? 나는 자유 없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모든 인격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심판의 날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막연한 긍정 에너지로 살자.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기 위한 회피죠. 무조건이면 안 됩니다.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고 이거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거라. 오늘 그것이 답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 그날에 나팔이 분답니다. 나팔로 경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견고한 성읍이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16절의 표현에 보니까 견고한 성읍들을 치신답니다. 결국은요 뭐예요? 나팔 소리 들리면 조치를 취해야죠. 적군이구나. 경고의 때구나.
그런데 망대에서 나팔이 제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결국 성읍의 존폐는, 이 흥망성쇠는 나팔에 달려 있을 수 있어요. 경고의 메시지가 들리는 것이 굉장히 큰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무엇이 나팔이 될까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나팔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알려주고 선포하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읍이 무너져 내릴 거야.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자. 하나님의 때가 임하였다. 이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팔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17절의 말씀에는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 같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피할 길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티끌같이 되고 분토같이 될 것이다. 분토는 뭔지 알죠? 오물 똥덩어리예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대요. 이유가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중간에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패망의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간혹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회자에게 잘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만.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저도 늘 하나님께만 우리 잘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저들이 누구에게요? 인간에게는 잘했을 수 있어요. 이방 나라들에게는 잘했을 수 있어요. 곡물 갖다 바치고 뇌물 주면 다들 좋아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요, 중요한 하나님께 범죄하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잘해야 됩니다. 이것은 결국 돌이키지 못하면, 하나님께 잘못했구나라고 돌이키지 못하면, 오늘 18절의 말씀을 분명하게 말하죠. 그들이 은과 금이 여호와의 날에는 분토같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그것을 건지지 못하. 은과 금이면 될 줄 알았는데 여호와의 날에는 아무것도 안 돼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는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지금 말하죠. 돈이 최고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알아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행복도 사랑도 못 살 때가 있어요. 구원이 돈으로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대 자본주의, 물질의 노예 이런 표현들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거기서 박차고 일어나 우리는 주의 말씀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그날에 무엇으로 모여야 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 질투의 날이 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심판인데, 그날에 무엇을 해야 되냐? 실제로 모든 나라들이 패망하는 것을 실제로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이건 과거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곳에도 죄악에 빠져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고 벗어나야 될 일이라는 것이요. 그냥 단순한 위기 극복이 아니라 죄에서 떨궈지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아직은 혼란스럽긴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죠. 왜 심판을 당하냐, 왜 어려움이 임하느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2장 1절에 보십시오. 수치를 모르는 백성, 수치를 몰라요. 세상의 철판이에요. 죄를 짓고도 철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르고 돌이킬 이유도 모릅니다. 하나님이요, 심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돌이켜야 돼요. 그 마음과 심중을 다 보았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세상 유혹의 소리에 모이고 연합할 때 우리는 하나님 없는 곳에서는 떨어져 나가고 주님의 이름으로만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부르심에는 징계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약속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경고죠. 그러니까는 살 길인 거예요. 경고의 때는 속히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를 만약에 느낀다면, 말씀에 찔림을 받는다면, 그리고 믿음의 사람의 조언을 듣고 있다면 깨닫고 속히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는 세상 모든 겸손한 자로서 뭐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실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받으실까? 오늘 우리는 그걸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부족한, 그러고 연약한, 그리고 죄, 그것들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자신의 힘으로 설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저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 말씀을 지키고 그의 구원, 이루신 구원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은혜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오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날 되기를
그래서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우리는 그 분노 앞에 숨김을 받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아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참된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생명이 넘치는 것을 알게 하셔서 이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심판의 날 아버지 하나님, 슬피 우는 날이 되지 않기를 원하며 기뻐 감사의 날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직도 주를 모르는 이들, 이제 심판의 두려움을 모르는 이들을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저들도 깨달아 하나님에게 나아올 수 있기를, 우리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도록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 생명의 주를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 전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옵나니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법이 합법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혼동되어 아버지 하나님, 동성애가 무슨 죄인지, 아버지 하나님께 죄짓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지도 못하고 기준도 없는 시대에 참된 기준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하시고 오늘 모든 가정마다 기업마다 또 모임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가장 선한 것, 귀한 것, 은혜로운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